대뜸 주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집을 거처를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주님에게 여쭤봅니다. 그 순간에 구름이 갑자기 드나없이 그들을 덮쳤고 구름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의 개요인데요, 오늘 누가 봐도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연칠성하고 말았을 이 놀라운 광경, 이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 말과 고백을 얘기할 때 어떤 고백, 어떤 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게 될지에 대한 영적인 자세가 이곳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받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기회를 거래화하지 말라,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거래화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을 부추기는 어떤 유혹과도 손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 뿌리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도 펼쳐지는 광경,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광경, 예수님이 광채가 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나 있을 법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갖고 유진과 별세의 이야기를, 세상을 떠나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신비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입 밖에서 툭 하고 나온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33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그 초막셋은 카톡은 꺼주시고요. 초막셋은 이거 보세요. 이거 오면은 지금 전화기들 묵음해 주세요. 자,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당시에 당황하면서도 감격했는지 놀라웠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거나 너무 좋으면 뭐라고 짓거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을 해서 어떤 파장이 올지도 모르고 막 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셨구나. 상당히 현명한 분만 계셨네.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듯이 토해냈다는 말씀, 토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취중간의 진심이란 말이죠. 술 먹다 보면 진심이 나온다. 이거 예수의 믿는 사람들은 노땡큐요. 취중간에 진심이 있다는 말, 그 왜 나왔을까? 이런 뜻이겠죠.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다는 거죠. 열리고 나면 그 사람이 평상시의 생각, 의도했던 것들, 또 구상했던 것들, 바라는 것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종종 있더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거 하면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가 툭 하고 뛰어나온 얘기 같지만 툭 하고 나온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늘 생각했던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자신도 모르게 감격하는 순간 툭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베드로만이 아는 속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죠 하고 떠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 아주 너무 흥분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신비한 놀라운 일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죽어라고 집을 짓겠습니다. 저건 죽어라고 초막 3시간 4시간 짓겠습니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다분히 거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한테 이런 광경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나는 집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래의 손길을 자기가 뭔지를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슬쩍 하고 주님에게 내민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못 봤던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초청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 입에서 뭐뭐를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래의 뉘앙스가 짙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뒤에 나타났던 어떤 아주 심각한 해프닝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자, 보세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소리가 나서 가로되.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 말할 즈음에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then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자,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가 말이 떨어질 때 바로 그쯤에 그때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덮쳤고 구름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야,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광경들 네가 볼 텐데 네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네가 말했던 모든 일에 대한 나의 후속 조치다. 네 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표명이 곧 뒤에 이어진 모든 해프닝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가 내민 이 거래 아닌 거래에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거래가 담겨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현실 인식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에게 이제 뭔가를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후속 조치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름이 나타났고 하나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베드로를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름이 출현했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시작이 안 됐죠. 신약이 시작 초반이니까 우리가 구약을 봅시다. 구약에 보면 구름이 나타날 때 언제 구름이 나타나던가요? 하나님과 연관적 구름이 나타날 때는 아무 때나 나타나던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만 나타났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의미가 깊죠. 가령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그랬어요.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구름 보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구름이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서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을 산을 가리우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 순간에는 구름이 나타나서 그 적들의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올 때 홍해에 못 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더라. 더 이상은 안 해도 충분히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한가로울 때 나타났습니까? 아주 중요한 주님의 시점에 나타났습니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공교롭게 된 베드로가 말을 하자마자 떨어지기 무섭게 나타난 이 뜻밖의 구름이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구름이 아니네.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보았던, 제자가 보았던 구름에 가리켜 말하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었다. 아주 빛난 신비한 두렵기까지 한 구름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저희들이 구름이 막 덮으니까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경고 시작. 하나님. 베드로의 헛소리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징후 사인입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않고 초막직을 짓겠다고 하는 거기에 내심 자기의 의미를 실어서 드렸던 이 거래하려는 이 잘못된 어리석음과 무분별함과 영적인 미성숙과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안 돼. 꾸짖으 짓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마음은 강하게, 입은 부드럽게. 그 입 다물라. 시작. 그 입 다물라. 이거 뭐 드라마에 나온 대사 같죠? 그 입 다물라. 그런 생각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름은요 그날 제자들의 시야를 가리웠어요. 세속에 오염됐던 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욕심과 욕망의 생각, 마음을 가리셨어요. 은혜를 거래화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와 어떤 유혹의 손길이라도 보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의 무지를 가리셨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남이 못 봤던 그 은혜를 받고, 남이 못 봤던 예수님만 만나고, 남이 못 봤던 영광에 들어갔을 때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가두려고 하는 이런 거래적인 사건들, 이런 생각들의 시야를 덮어버렸어요. 은혜를 은혜로, 기회를 기회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감사하고, 아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순수하게 감사하고 순수하게 수용하고 순수하게 따라가고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저 세상은 모두가 다 거래입니다. 신앙에는 거래 없다. 하나님께 거래의 손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물을게요. 구름의 출현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이 말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잔잔한 음성을 듣기를, 그날 나는 분명히 말했다. 베드로에게 쓸데없는 것 거기다가 귀를 열지 말라. 쓸데없는 것에 마음 열지 말라. 오직 잠잠하여 내가 택한 나의 아들, 나의 종,
나를 영원하게 할 나의 독생자 그 예수의 얘기만, 예수의 복음만, 예수의 말씀만, 예수의 생명만 들을지어다. 오늘날에요, 이단도 너무 많은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장로교니 감로교니 침례교니 또 우리 오순절 같은 교회들 다 보수경이 교회들이 주 앞에 섬길 때 적어도 세상화돼가는, 거래화돼가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예배는, 이거는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거부할 것을 철저히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을 안 들면, 예수의 복음 들어야 할 걸 안 듣고 세상 얘기만 잔뜩 듣고 나면 이제 장차 다가올 고난 견딜 수 있다 없다? 못 견뎠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한가롭게 초막셋을 짓고 앉아갖고 니캉네캉할 때가 아니라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보다 확실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감을 것에는 확실히 눈을 감고 바라볼 것은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는 목숨 걸고 전심을 다해 집중하는 그런 자세와 영적인 은혜가 안목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주님이 별세를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 날이 시기시각하고 다가와서 주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갈등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철이 없이도 유분수지, 눈치가 뭡니까? 뭐를 몰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 순간에 앉아가지고 초막셋이 어쩌고 저쩌고, 참 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아유 베드로는 정말 영성이 참 별 볼 일 없네요 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완전 데칼코마니입니다. 적어도 주 예수의 구원과 언약,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뒤로 한 채 사사롭고 썩어질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기도가 아닌 기도, 거리의 기도를 내 입에서 한마디로 나왔다면 그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담아할 것만 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의 대상이에요. 거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를 아주 욕보이고 경을 여기는 참당한 행위입니다. 이거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들 책 좀 많이 읽었을 거예요. 영성신학자죠. 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 이렇게 책을 발간했는데, 그 메시지라는 책은 뭐냐면 성경 구절구절에 대한 담론, 성경 구절구절에 대한 해석, 주석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과 do not bargain with God,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 솔직히 말씀을 드려라, 필요한 것을 솔직히 구하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면 구하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거래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제 봉급을 올려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번 공경만 다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유진 피터슨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구하라. 아버지께 나오는 아들이, 딸이, 자녀가 아버지 오늘 내게 용돈 100불만 주신다면, 뭘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아들 볼 때 자 우리 아들 딸이 조금 정신이 나갔구나 할
할 거 아닙니까? 그는 아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을 흥정거리로 여기는 것, 만드는 자들은 주님은 언제나 가차없이 쫓아내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디를 들어가셨나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믿음의 자리, 믿음의 현장에서 거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며, 아주 강하게 쫓은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요,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 같이 인격적 관계, 시작. 인격적 관계. 그리고는 감사의 관계.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신뢰와 맡김의 관계. 그런데 여기다가 초막셋이 어쩌고 이야기가, 그날 실수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평상시 베드로 안에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충동적으로 있었던 사실, 아무리 변명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 3, 4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은 그 소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니 고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래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믿으시면 하면, 받아준다는 말이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정중하게 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요, 어떤 경우에도 거래하지 않고 아버지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오늘 정중하게 모셔오셔서 정중하게 여기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거래가 위험한 것은 왜 위험하냐? 그게 거래가 들어오고 나면요,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내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닙니다. 업적을 쌓는 신앙생활, 업적 쌓기입니다. 공물 쌓는 신앙생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이라든가 감사와 영광의 하나님 아니요, 그저 탁상에 주저앉아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거래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나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받겠다고 기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목을 조이듯이 채근하다시피 들들들들 볶아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게 그 말입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배웠구나,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래의 구조 속에서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굳이 나타나신다면 공포의 하나님. 구름이 덮치고 나니까 그들이 구름 속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자유로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 위험한 시도를 이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가, 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툭하니 내뱉고,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좋은 본이 되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바라볼 곳은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 와서 누굴 바라보겠어요? 저요? 옛날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그랬다면요,
수십만 명이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내가 아예 초상을 하나 다 만들 테니까 집에서 걸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는 목회자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러 와요?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신 것을 감사해 힘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핵심이고요, 예수님 외에 그 무엇 그 누구도 전부 다가 부수적이다. 부수적이다. 그렇게 안 되고 핵심과 부수적인 게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장단코 말하건대 구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예수님과 부수적과 이게 스위치라는 순간, 그게 생업의 현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학업장이든 어떤 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날 겁니다. 이 구름은 저 하늘의 그런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구름이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는 기대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서 그 전개 상황을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모든 그 기록들 앞뒤 문맥을 맞춰보니까 그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분은 놀랍게도 정말 황당하게도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 보여요. 목사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29절을 봅시다. 2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잠깐만, 이 기도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다가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계속.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보세요. 이 광경을 잘 들어보세요. 이 문득이란 말이 뭐냐면 원어는 이두라는 헬라어예요. 이두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behold란 말이에요. behold란 말은 뭐예요? 보라. 뭘 강조할 때 쓰잖아요. 보라. 앞뒤 29, 30절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같이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기도하는 모습은 늘 법던 모습이니까 별로 이렇게 아마 신비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 봐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했던 거예요.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에게 보라며 강조했던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잘하시네요. 후자였어요. 마땅히 바라봐야 주님이 아니었다고. 놀랍게도 용모까지 변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거기도 이들의 시선은 모아지지 않았고 뜻밖의 나타났던 뜻밖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온 시선과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광경에 너무 감격스러웠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을 때,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나 시점을 한번 보십시다. 언제 어떻게 나왔을까? 32절 한번 3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던 두 사람을 보더니, 잠깐만요, 졸다 깨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놀라워가지고 예수님 초막을 짓죠. 예수님께 지어드릴게요, 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거기까지만. 이제 감 잡으셨죠? 초막셋 짓겠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눈에 들어와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좋은데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시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지요. 여기다 집을 세 채 짓는데 세 채가 뭐하면 내가 두 채 지어서 두 분에게 드릴게요. 있어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성경을 다시 한번 눈을 열고 선입감을 죄어버리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날 그들은 예수를 받던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만 보고 있었어. 핵심은 예수요. 모세와 엘리야는 핵심입니까? 부수입니까? 이건 부수인 거예요. 진짜 잡아야 할 분은 놓쳤고 봐도 별 볼일 없는 모세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엘리야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걸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모세를 바라봐서 뭘 얻으시려고. 아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너무 멋지고 위대해 보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만 빤히 쳐다본다는 마음과 뭐가 달라요? 너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 경고의 메시지가 왔어요. 너 누구 얘기를 듣는 거야? 내 아들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시선과 방향과 대상이 아주 잘못됐다. 이 녀석아, 진실을 바라볼 줄 알면 예수님이지. 큰 교회 2억짜리 3억짜리 우아한 아주 거창한 위대하기까지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파이프 오르간 꽝 치면서 수천 명이 찬양하면 와 감동이고 2명 3명 모이는 예배당에는 초라하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진정하게 모이는 곳에는 두대시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도우시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언제부턴가 너무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신앙생활 20년 30년 고지가 많이 보일 때가 왔다면 이제는 핵심과 객체를 주체와 객체를 혼돈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의 출현은 잘못된 베드로의 시각과 초점을 바꾸시는 주님의 교정법, 고마우신, 다 같이 고마우신 하나님의 특별 계획, 특별 개입, 또 하나 은혜의 안경 씌워주기. 구름이 아니요 안경을 써주는 거예요. 볼 걸 똑바로 보라 이게. 우리 교회 갔더니 음식 맛이 참 점심 너무 잘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정말 물 맛이 그렇게 좋아. 우리 교회 저 친교실 너무 참 한옥해. 커피 한잔 먹으면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 아이고 주여. 못하는 것들이야. 못하는 것들이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다 여기까지만. 오직 바라볼 분은 예수님. 그의 모든 것이 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저 엑스트라는 거 아시죠? 장로님 엑스트라는 거 아시죠? 이 안수 집사님 엑스트라.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다 엑스트라. 온 성도 집사님 다 엑스트라. 엑스트라에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주연 배우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구름의 출현이 있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럴 때 크게 하나 아멘 해야죠. 아멘. 정말로 그래요. 미국의 서양의 그 동화, 아이들 있는 동화 가운데 그 펄시 더 핑크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핑크 대왕 펄시.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았어요. 근데 임금은 너무 핑크색을 좋아하네. 핑크색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궁궐에 있는 옷, 물건, 하다못해 음식까지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다 핑크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온 나라에 방을 내렸어요.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핑크로 바꾼다. 옷이나 의복이나 뭐 마스크나 뭐 피아노 다 핑크. 나무도 핑크로 염색해라. 풀도 핑크로 염색하라. 꽃도 핑크로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들 다 가능한데 하나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1 플러스 1 거기까지 합시다. 자, 하늘은 핑크색이 안 돼. 이 팔시대왕이 미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일주일 말미를 주고 저거를 좀 바꿔놔달라. 여러분들 하늘을 핑크색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근데 일주일 만에 스승이 오더니 바꿨다는 거예요. 와, 어머 할렐루야. 어떻게 바꿨냐 했더니 가만히 계십시오 하더니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딱 뭘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딱 보는 순간 하늘이 핑크색이네. 뭘 썼어요? 핑크색 안경, 핑크 렌즈. 참 이게 참 동화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결정하잖아요. 삶의 현장이 바뀌는 거죠. 핑크색 렌즈를 끼면 핑크색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블루로 보이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안경 써야 된다.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봤더라면 그날 모세가 왔던 엘리야가 왔던 무슨 난리 쳤던 간에 거래 얘기 안 나왔을 거고 시선이 엉뚱한 데 몰입하는, 그래서 책망받는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나 엘리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엑스트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경이 되기는 역부족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구원의 안경은 오직 예수님. 무엇을 묵상하느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입에 담아야 할, 우리의 입에 담기는 메시지와 말의 고백이 바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팬데믹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닐 겁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기회를 어떤 순간에도 은총을 거래화하지 말라. 거래의 토시의 토자 하나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거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볼 것은 예수님.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가장 좋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주여 우리 1분간만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 보이는 나의 삶과 현장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